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완악한 심령들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나아가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때문에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열매 맺게 합당한 옥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약속하신 이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질 때 결실할 수 있는 마음밭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이웃들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안고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유독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깜짝 선물 같은 봄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큰 축제였던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마치고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준비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복음 전도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여 죄를 이겨내는 힘을 주시고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택과 게스트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방문하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편히 쉴 곳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돕는 손길과 필요한 재정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개의 목장, 120명의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도록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과 말씀 실천함으로 삶을 살아낼 때 믿지 않는 VIP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도록 하옵소서. VIP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VIP들을 만날 때 필요한 말과 행동도 성령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목원들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영역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시고 학원 운영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돕는 손길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입혀 주시옵소서. 듣는 귀와 마음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435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6시에는 세대 통합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직접 찾아보는 실전 큐티, 이름이 실전 큐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6시 오늘은 저녁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 세대 통합 예배에 저녁을 섬기고자 하는 분들은 우리 전사님이 저 뒤쪽 게시판에 월별로 이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섬기고 싶은 달에 자기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삼공부가 개강이 됩니다. 생명의 삶 11기는 오늘 오후 2시에 개강을 하고 경건의 삶 2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삼공부 관계로 수요일 저녁 예배는 7월부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 공부는 숫자가 있는 관계로 삼성 영어 방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1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박건우 또 박정우 두 사람입니다. 문답은 오후 6시에 목양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 이들을 위한 세례식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개척가정교회 연구에서 개척가정교회 수련회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일 주일은 종려주일로 불립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이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날이 부활주일을 우리가 4월 1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세겹줄로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는 세겹줄 교재는 얇습니다. 리 스트로벨의 부활의 증거, 아주 얇은 책입니다.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로 활동하다가 부활이 사실인가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다가 결국에는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어서 수많은 청소년들 또 수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하고자 원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전사님에게 요청을 하면은 전사님이 일괄적으로 또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할 겁니다. 이번 주 목회 칼럼은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를 준비하라는 내용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아니면은 영업을 하거나 할 때 우리가 성급한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판매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미처 나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듣다 보니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전도를 하든지 할 때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준비하는 것보다 메신저인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신뢰를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좀 더딘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결과물을 낳는 데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VIP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상대 업체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뭐 영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공통적인 것이 가서 자기 상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가, 또 그들의 일상의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 어쨌든 자기의 신뢰를 높이는 그런 관계 형성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또 나를 신뢰를 하고 있고 또 내가 그 사람 신뢰하게 되면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넌지시 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경우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은데,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칠까 싶어서 안타까워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기간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VIP들 먼저 섬기고 그래서 신뢰를 쌓을 때 결정적일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말씀 듣고 결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결단한 것들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에 약속한 대로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준비하기까지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하시오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을 닦아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의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썩어도 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의 여러 가지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작은 도움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역의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우리 교회에는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풍성이 썩어도 남음이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언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앞뒤 좌우로 5사람씩 손잡아주면서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조직과는 무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를 다니는 교인인데 우리가 교회를 모르면 교회와는 무관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8년 전에 교회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 속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에 상당한 괴리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초대 교회에 서로를 도와주고 유무상통하였던 그러한 교회의 모습, 또 모이면 기도하고 또 떡을 떼고 나누는 이러한 모습, 또 어느 계층이든지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고 또 품어주었던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현실 속에는 잘 나타나질 않고 그냥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회당에 모여 있는 것처럼 예배당에 모여서 한 번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회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또 아내와 더불어서 책을 가지고 또 북쉐어링을 이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교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생각은 곧 교회 개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런 곳이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해 주실지,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가이사라 지방으로 이렇게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동네는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단 쪽으로 한 25마일 정도로 더 올라가면은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건설한 사람은 이 분봉왕 헤롯 빌립이 이 도시를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 마곡 지역처럼 이렇게 신도시를 건설한 거죠. 신도시를 건설하고는 그 도시 이름을 지을 때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인 카이사에게 바친 도시,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가이사라 빌립보, 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황제에게 바친 도시니까 이 도시에서는 황제 숭배가 그 어떤 곳보다도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은 여러 신을 모신 신전들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하면서 갔을 때 그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판신전이라고 있는데
거대한 산 밑에 이제 거기에다 신전을 만들어서 여러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곳도 있었습니다. 거기 앞에 보면은 그 냇가처럼 물이 이렇게 흐르는 곳이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를 거니시다가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질문과 더불어서 실제로 묻고 싶은 질문들을 이제 한 번 더 던집니다. 이 질문을 하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를 주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구약에 나왔던 선지자인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물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자, 이 시각은 지금 현재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예수님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지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장경도 목사님 그때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대답을 잘 하는 거 이렇게 세미나를 하든지 세미나로 될 일은 아닌데 세계 4대 성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열에 이렇게 두지요.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궁금했던 것은 그 다음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묻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질문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는가에 대한 중요한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 이전까지 이 질문이 있기 전과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역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합니다. 민주야의 쪽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 질문에 통과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역을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안다면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사역보다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역을 하나하나씩 감당하면서 이 땅에 보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였을 때 모든 제자들이 조용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도 성질이 급한 제자가 있습니다. 누가 성질이 제일 급할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침묵을 참지를 못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기지를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베드로는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감성형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출제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지 않습니까? 임양몽유는 어때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어떤 답을 할 때 제일 기쁩니까? 네. 교수가 원하는 답, 선생님이 원하는 답을 정확하게 적으면 너무나 기쁩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심술이 고약한 분들은 틀려야 제맛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몰래 또 비트 트랩을 이렇게 해서 함정을 파놓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학생들이 내가 그동안 가르쳐 왔던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면은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르침 보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대답은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야 베드로야 17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시몬 바요나야. 이 시몬 바요나라고 할 때 바는 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바요나 같으면 요나의 아들입니다. 자, 눈먼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디메오. 그럼 그 사람 아버지 이름 뭐예요? 디메오죠.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벤이라고 하면 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뭐 벤 예후다, 뭐 벤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예후다의 아들, 예후다의 후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자, 하나님께서 이 정답을 네 머릿속에 넣어주지 않았다면 네한테 나올 수 있는 이런 대답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답한 것임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의중을 드러냅니다. 18절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교회가 뭔지 본질적인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에크는 몸으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래서 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 그런 공동체, 이것을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질문에, 그 테스트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뭐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 이제 답을 하나씩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찾아갈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뭐냐 그러면은, 교회는 여러분 설교 노트에 적어 놓았던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 시작.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위에다가, 저는 예전에 아들을 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반석이라고 지었죠. 그래서 야, 성경에 우리 아들 이름이 있네 하고는 뭐예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를 쳐가 우리 아들 이름 성경에 있다고 이반석 저기서 나온 거예요. 이반석.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아까 일반 사람들의 고백과 우리의 고백이 다른 점을 뭐라고 했을까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4대 성인의 하나, 그냥 세례 요한 또 아니면 엘리야, 예레미야, 일면 예수님에게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그런 가르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앞으로 교회를 구성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체,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들은 이러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고백을 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이 고백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1000년 동안이나 40명의 사람들이 예언하였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이 한 1000년 정도, 1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기록되어졌습니다. 그 1000년 동안에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게 뭘까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내용을 40명, 대략 40명 정도 되는데 저자들이 한 40여 명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자기의 관점으로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뜻을 깨닫고는 계속해서 예언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1000년 동안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죠. 누가 예언한 거예요? 정도령이 예언한 책 뭐가 있어요? 역시 저 뒤에 성경을 열심히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세상 책은 잘 안 읽는 것 같은데 정감록, 정도령이 오면은 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하면서 썼던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성경만 읽지 마시고 성경도 안 읽는 그 문제지만 세상 책들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베드로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오셔서 30살까지는 자신의 어떤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30살이 되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공적인 생애를 행하게 되었는데 그때 행한 것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천명하기 위해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준 거예요? 제자들이 알아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뭐예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는 헬라어지만은 이것은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다른 단어가 아닙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은 1000년 동안이나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인을 바꾼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다면은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영접 모임이나 또 세례를 받을 때나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정확하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믿음을 보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사람, 자신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예요? 예. 그러니까 이 포커스 교회도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장로의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다?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까요? 여기에 솔향기 사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자, 솔향기 사장님이 친정에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친정에 간다고 하면서 친정에 가고는 김민혜 집사님을 대신해서 집사님 내가 바빠서 그런데 우리 집에 와서 하루만 좀 봐줘 하고는 부탁을 냈어요. 그래서 김민혜 집사님이 딱 와서 보니까 칼국수에 바지락을 껍데기채로 이렇게 있는데 이 마음에 안 든다. 껍데기 다 벗겨라. 껍데기 다 벗겼어요. 그리고는 바지락 칼국수라고 하는데 바지락이 뭐 너무 적다 해가지고 또 바지락을 다 까가지고 다 넣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바지락 칼국수만 있는 게 영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칼국수를 빼고 수제비를 넣었어요. 그래서 바지락 칼국수집이지만 바지락 수제비를 한 게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낫다라고 하고는 수제비를 넣었어요. 자, 주인이 나중에 도초 갔다가 다시 이렇게 솔향기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바지락 칼국수는 온데간데 없고 바지락 수제비만 있고 또 파전은 뭐 거기에 여러 가지 해물이 들어가고 두께가 넓어야 되는데 아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요즘 피자처럼 해가지고 아주 얇게 고론졸라 피자처럼 얇게 해야지 하고는 그렇게 만들어놨다. 그 주인인 최 집사님이 갔다 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솔향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 마음에는 이게 제대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생각하고는 주인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성도가 교회 운영을 국수보다는 수제비로 하자. 수제비가 더 나은 것 같다. 이 시대는 수제비지 라고 하면서 칼국수를 빼고 수제비를 넣고 파전은 얇아야 제맛이지 라고 하면서 두꺼운 것 다 빼고 얇은 걸 냈다.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솔향기는 결국 주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들이 깨어지는 이유나 상처를 받는 이유들이 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마음 아프지만. 그래서 필립 얀시는 그런 마음 아픈 것들 생각하면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주인님의 마음에 합한 주인님의 뜻에 따라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인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건 넣고 이것 빼고 아니면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인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주인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주인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주인님께서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이것을 위탁받아서 우리가 경영을 하고 있잖아, 그죠?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제일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은, 교회가 진리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에 힘쓰지 않고 다른 구제나 예배나 이런 것들에 힘쓴다면 그것은 모습은 교회의 모습인 것 같지만은 실상은 주인님이 원하는 교회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삶 하시는 분들은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린 과연 주인님께서 원하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는 진리를 가르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원하는, 주인님께서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인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최 사장님이 떠나기 전에 김 집사님 불러서 신신당부하고 이렇게 운영을 해라고 했던 그 명령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주인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주인님의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9절에 보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것은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분사예요.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이 메인 동사거든요. 나머지는 다 분사예요, 분사.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압축한 게 뭐예요? 주인님께서 가면서 명령한 것 중에 그것을 압축한 게 바로 영혼 구원하여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늘 주인님의 명령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뜻에서.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주인님의 교회인데 주인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은 마지막에 갔을 때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듣겠어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김 집사님은 칼국수집을 열심히 운영한다고 하루 운영을 했지만은 주인님이 왔을 때 어떤 평가를 들을까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주인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했기 때문에 잘했다 칭찬은 받지는 못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가 사역을 다 끝내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우리 딴에는 열심히 일했다고 정말로 잠도 자지 않고 워커홀릭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칭찬 받겠지, 상 받겠지라고 섰는데 정작 주인님이 그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은 뭘까요? 네가 열심히는 했지만은 나와는 무관하게 살았구나. 주인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이 주관식 시험을 치면 이렇게 대학 다닐 때 앞면, 뒷면 그리고 한 장 더 받아가지고 그 앞면 이렇게 합의 한 문제 이렇게 3장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나오면서는 아싸, 내가 이제 A+는 따는 당상이다. 왜냐하면 일단 분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장, 2장, 3장. 근데 성적을 받아보니까 A+가 아니에요. B+였어요. 제가 그 교수님 이름은 밝히진 않습니다. 기억은 하고 있어요, 누군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적고 이렇게 많은 것을 적었는데 왜 최고의 점수를 주지 않았을까? 적기는 제일 많이 적었어요. 제가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근데 정작 거기에는 교수가 원하는 핵심 단어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애를 써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님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주인님의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면 열심히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잘 살지는 못한 거죠.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여러분의 삶이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잘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더욱더 주인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데 도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18절에 그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교회는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보면은 예전 성경은 음부의 권세, 이 죽음의 문, 이 죽음은 하데스라고 영어로 보면 하데스입니다.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임을 가르쳐 줍니까?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한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얻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멸망받아 지옥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천국으로 인도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죽음을 이기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은 너무나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제가 목사니까 사람들의 임종을 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죽음을 볼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들의 죽음은 나이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연세 많은 어른까지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제가 본 죽음은 그들 모두는 다 평안히 예수님 곁으로 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12살 아이의 죽음도, 그리고 80이나 이런 90, 심지어 저희 어머님의 죽음조차도 공통적인 것은 마치 잠을 자듯이, 그리고 떠나갈 때는 너무나 평온하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죽음은, 이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누가 와요? 전설의 고향 보면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예. 지옥으로 인도할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자신도 모르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곳이 없으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고함을 지릅니다. 힘들어합니다. 가기 싫어합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이러니한 것은 평온할 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핍박받을 때 더 성장합니다. 중국 모택동이 1949년에 공산혁명을 하고 장개석 총통을 내보내고 모든 선교사들을 추방하고 목사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앴습니다. 문화혁명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문화혁명은 어떤 것입니까? 사상적으로 의심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다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형 대상 1호였습니다. 모택동이 집권을 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중국의 성도는 한 1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택동 집권 이후에 누가 들어왔지요? 덩샤오핑, 덩소평이 집권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도 문을 닫고 목사도 없고 성경도 다 불사르고 없었습니다. 덩소평이 집권했을 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을까요? 정우야, 몇 명이 되었을 것 같아? 100만에서 시작을 했어. 걘 또 아니? 잘 몰라. 오민석, 괜히 쳐다봤다 싶지. 몇 명이 됐을 것 같아? 아니 몰라, 그냥 찍는 거야. 100만에서 시작해가지고 교회도 없어지고 목사도 없어지고 성경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어. 몇 명이 됐을 것 같아? 20명. 20명. 네, 20명이 되었을 것 같다. 근데 놀랍게도 숫자는 1000만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10배나 부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목사도 없고 성경도 없고 이렇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교회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였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도 고침받고 사람들이 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살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죽음의 문이 아무리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집어삼킬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초월적인 종교입니다. 아니, 종교가 아니라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 기자였지만은
MBC 기자 출신인 사람 중에 지금은 목사가 된 조정민 씨가 있습니다. 이 조정민 목사가 모태 불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실한 불자였습니다. 그런데 총각 때 운이 나쁘게도 교회를 잘 다니는 신실한 자매와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할까요? 이 자매가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하려면 어디를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약속을 했지요. 철떡같이 약속을 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이 사람이 돌변합니다. 언제 약속을 했느냐 하듯이 자기도 교회를 나가지 않고 심지어는 아내까지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미국 특파원으로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 특파원으로 가니까 주말에는 뭐 크게 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에 널려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골프장. 그래서 이 조정민 씨는 늘 이제 골프장으로 갑니다. 그 주말에 이제 자기만 골프장 다니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양심의 가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나는 골프장 갈 테니까 당신은 애 데리고 어디로 가라? 교회를 가라. 이것이 화근이 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과 아내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이제 특파원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만큼 그렇게 골프를 칠 그런 저게 잘 안 되니까 골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골프장에 나가지 않으면 아내는 어디에 나가지 않아야 돼요? 교회를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새벽까지 일어나서 새벽 기도까지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알 때는 아내는 저혈압이라서 새벽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새벽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의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건 뭔가 있다 해서 뒤를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가보니까 아내는 이제 저 아래층에 있고 이 사람은 2층에 몰래 이렇게 들어가서 2층 한 구석에서 이렇게 보는데 난리도 아닙니다. 불 꺼진 그곳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자기는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거 취재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 이제 MBC 뉴스데스크 앵커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그 방송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매일 아내를 몰래 추적을 합니다. 4일째 되는 날 뒤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새벽 예배 드리니까 찬송을 부를 거 아닙니까?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찬양이나 그럼 찬송 539절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이 이렇게 성도들이 부르는데 그때 터진 겁니다.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이 찬양 가사를 듣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본인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러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와서 내가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5번을 읽습니다. 5독. 성경을 5번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메타 릴리전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은 나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불교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 책이 우리 교회 도서관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종교를 뛰어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미신 같지만은 교회에 나오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초월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로타리 클럽이나 그것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문이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필요하다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 보십시오. 낫습니다. 강수민 자매님, 최정 형제를 위해서 아픈데 손을 얹고 기도를 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막힌 혈관이 뚫릴지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혈관은 뚫릴지어다. 자, 이마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다 머리를 아프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박종훈 목자님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훈 목자님이 잠을 자다가 가위 눌린 적이 있죠. 나쁜 것이 이렇게 쫓아올 때가 있었죠. 그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네. 들리나요? 자, 꿈속에서 가위가 눌렸어요. 막 나쁜 것들이 마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덤벼듭니다. 그때 저 아이가 마귀와 비교해서는 엄청 작잖아, 그렇죠? 그때 저 아이가 썼던 무기가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꿈속에서도 예수 이름은 효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못 믿겠다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자리가 불편하다. 그럴 때 사람들은 뭘 할까요? 제가 아는 분은 교회 다니는 집사였는데 자기 와이프는 권사였고 꿈자리가 뒤숭숭하다고 해가지고 식칼을 가지고 베개 밑에 깔아놨어요. 실제예요, 실제.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요? 예수 이름. 몸이 아픕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예수 이름으로 그 정상을 꾸짖고 명해서 떠나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그 예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중국 지하교회가 그렇게 100만에서 1000만까지 목사도 교사도 성경도 억과했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뭘 주었습니까? 내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뭘 준 거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잇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픈 자가 나음을 잇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에 뭘 주겠다? 열쇠를 주겠다. 열쇠는 권위입니다. 권위. 캐톨릭은 이 말씀을 받아서 베드로에게 일대 교황의 자리를 주면서 베드로의 지팡이에 뭘 달았어요? 앞에 열쇠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가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교황이 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성경 해석하는 권세도 있지만 교황은 성경의 권위를 능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성경과 달라도 그 사람들 어떻게 말합니까? 뭐 동성애에 대한 것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성경과는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했는데 캐토릭은 이것을 받아서 베드로가 이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동일한 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에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에게도 이것을 주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로 이루어진 누구에게 준 겁니까? 교회에다가 이 권세를 이 권위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이런 권위를 받은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답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공동체. 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주인이신 공동체. 그러니까 주인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고 주인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또 세 번째,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는 초월적인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의 공동체.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그런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18절을 한번 볼까요? 자,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저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으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우리 입에 권세를 주었다니까요. 그 부정적인 말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겠다, 못 살겠다, 못 하겠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로 인해서 묶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살겠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할렐루야. 자녀들에게도 우선 드는 생각은 감정이 확 복받쳐 올 때는 어떻게 되나요? 막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생각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속은 상하지만 이 예수 믿고 복 받을 놈아 하면서 그럼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현실의 교회가 성경에서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그래서 성경은 여름날 추수할 때 한 그릇 냉수와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인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인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결단합시다. 교회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제대로 고백하고 있고 또 삶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의 소원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나는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한 주에는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조용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교회의 능력이 우리의 포커스를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헌신하며 또 이런 부분에 결단해야 되겠다는 분들은 찬양할 때 결단하시고,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충만하심의 역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